자랑, 우리 행복 모임의 특징은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랑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행복 모임입니다. 본문에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가리켜 형제들아 그렇게 말했어. 형제들아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여러분, 사람을 생각할 때 감사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은 얼마나 귀하고 좋은 일 아닙니까? 그렇지요. 제가 우리 집사님 생각하면 마음에 감사한 마음이 일어나는 것. 이것이 정말 좋은 관계가 회복되었다. 그런 뜻이겠지요.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니까 마음에 감사함이 들었어요. 이런 관계를 여러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사람을 생각할 때 고마운 마음이 들고 감사한 마음이 들고 이러면은 참 그 관계는 복된 관계이다. 더군다나 세상에 많은 관계도 있지만은 성도와 주의 종의 관계가 이런 감사한 마음이 드는 관계, 고마운 마음이 드는 관계, 이런 관계가 바로 건강한 관계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감사가 당연한 것이 이유가 있어요. 그 당연히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첫째는 너희 믿음이 자라는 것 보고 믿음이 자라니까 감사했고, 두 번째는 너희가 또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감사했고, 세 번째는 환난과 어려움 앞에 같이 힘을 합쳐서 견뎌내고 이겨내고 승리하는 그 모습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감사한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감사함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친히 자랑하노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 그 다음에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도 받느니라.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 사역자와 함께 고난도 함께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난을 이겨내고 견뎌내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니까 사도 바울이 감사를 안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우리도 정말 서로 힘을 합쳐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번 후반기에 이루어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 믿음이 더욱 자랐다. 자랑하는 첫째 조건이에요. 믿음이 자라는 것을 보고 감사했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믿음이 자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는 거예요. 사람은 자꾸 변화가 돼야 돼요. 작년에 신앙생활 하는 거와 올해 신앙생활 하는 게 동일하면 이 믿음이 안 자라거든요. 믿음이 안 자라면 그게 걱정스럽고 염려스럽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성장한다는 뜻은 아이들을 두고 보면 잘합니다. 우리 아이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이들이 성장한다는 뜻은 철이 든다는 뜻이에요. 지각이 살아나고 정적인 부분이 살아나고 아이들이 지성적인 부분도 살아나는 거예요. 아이들이 자꾸 성장해야 돼요. 성장이 멈춰 있으면
많은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지요. 그러나 성장하는 아이를 보면은 부모들이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집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환난이 심했지만 믿음이 성장했어요. 믿음이 쭉 성장하는 그 모습을 보고 고린도 이 사도 바울은 감사했던 거예요. 교인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봉사할 줄 알고 말씀 생활할 줄 알고 은혜 생활할 줄 알고 기도 생활할 줄 알고, 우리가 처음 예수 믿으면 아이가 금방 태어난 것처럼 우리가 할 줄 아는 것이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자라면서 스스로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성장이라고 말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렇게 신앙이 아름답게 쭉쭉 성장해 간 것입니다. 자란다고 하는 것은 너무도 아름다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풍성하게 자란다. 대단히 아름답게 성장하는 거예요. 한계점에 이르기까지 자란다. 그런 뜻이 있어요. 한계점에 이르기까지 자란다. 여러분의 신앙도 그렇게 성장해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믿음을 알기 위해서 그는 기도 많이 했겠지요. 기도를 많이 해서 이 고린도 교회의 영적 수준을 늘 체크를 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 하면 어떻게 보면은 종들의 마음, 애비의 마음 아닌가. 우리 아버지들도 그렇지요. 아이들과 같이 그냥 노는 것 같지만은 마음속으로는 체크하잖아요. 아이고 이놈이 많이 성장했네. 많이 잘 자라고 있네. 이놈이 잘 자라고 있네. 그래서 아버지들이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자식을 보면은 그래 기쁜 거예요. 마찬가지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감사한 것은 아유 교인들이 믿음이 자라고 있네. 신앙이 성장하고 있네. 그렇게 사도 바울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기뻐한 거예요. 여러분, 부모들이 언제 걱정합니까? 안 자랄 때, 자기 할 일을 자기가 할 줄 모를 때, 자기가 해야 될 일인데 분명히 내가 해야 될 일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 때, 그게 부모 마음에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감사한 거예요. 스스로 이제는 영적 생활이 되니까, 스스로 환난이 오면 기도할 줄 알고, 시련이 오면은 하나님 앞에 정말 부르짖을 줄 알고, 그리고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알고, 이게 바로 뭐냐면 성장의 증거인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니까 아유 이제 교인들이 어느 정도 컸구나, 이제는 일꾼 해도 되겠구나, 이제는 믿음이 성장했구나, 이제는 일을 좀 맡겨도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 때 바울이 얼마나 기뻤겠는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성장해 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에베소 4장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환난 중에도 믿음이 계속 자란 거예요. 시련 중에도 믿음이 계속 자란 거예요. 믿음이 자랐다는 뜻은 뭡니까?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살아있다. 생명이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속에 생명이 있으면 어떤 시련과 환난 속에서도 여러분의 믿음은 쑥쑥 자라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정말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 바울이 발견한 거예요. 바울이 처음에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이 결실을 한 거예요. 결실해서 이제 열매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밭을 갈고 종자를 땅에 뿌렸으면 거기에 반드시 수확하는 것이 이것이 자연의 원리고 이치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늘 기도하고 기도 안 하는 것처럼 보여도 늘 마음속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마음에 다 와 있습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그냥 식탁 교제하면서 나누는 이런 관계와 기도하는 관계는 근본 달라요. 자식은 부모를 생각하는 것이 전혀 없어도 부모는 자식 생각하는 마음이 다르잖아요. 그렇듯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도 바울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리 교인들이 좀 넘어지고 어떻다 그러면은 바울의 마음이 아파요. 찢어져요. 왜냐하면 교인들은 철이 없어가지고 이 바울이 자기를 위해 기도한 줄도 모르고 바울이 자기들 배 위에서 기도해서 환난과 시련 가운데도 거뜬하게 믿음 지켜온 줄도 모르고 자기들은 어려움이 있으면 그냥 허시작처럼 바울을 버리고 그랬지만은 그러나 그럴 때마다 기도하는 바울은 달라요. 마음이 찢어져요. 그야말로 생사를 찢는 것 같이 아파요.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한 그런 따뜻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은 정말 바울의 마음을 잘 이해 못해요. 이해 못해요. 썩나면 썩난 대로 행동하고 아프면 아픈 대로 그냥 말하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마음이 찢어지고 마음이 아픈 거예요. 오늘 우리는 생명이 있다면 환난 중에도 그 믿음은 계속 성장해 가는 줄 믿습니다. 고난 중에도 성장하고 축복을 계속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프랑스의 위그노 같은 성도들도 많은 환난과 시련이 있었어요. 캐토릭에 의해서 2000년 캐토릭 역사 가운데 한 5천만 명의 위그노가 처형을 당했어요. 엄청 처형당했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그들은 믿음을 꿋꿋하게 지켜온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믿음 가운데 성장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받은 축복이고 교회가 받은 축복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저들은 고린도 교회 자랑은요, 다른 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서로 사랑했어요. 서로 사랑했어요. 3절에 보니까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했다. 풍성했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정말 서로 아낌없이 부족함 없이 서로 사랑했다, 그 말이에요. 믿음이 자라니까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자랑은 사랑이 풍성한 데 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하여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저들에게 풍성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풍성하면 사람 마음에 감사와 감격이 일어나요. 감동이 일어나요. 감사, 감격이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 감동된 상태에서 하는 말은 말 한마디도 달라져요. 여러분 감동된 상태의 기도는 기도 내용도 달라져요. 사람이 감동이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감동을 시켰어요. 왜 감동을 시켰느냐? 사랑이 풍성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늘 은혜 가운데 살도록 기도했는데 그 응답으로
저들은 공동체 안에서 풍성한 사랑을 나누게 된 겁니다. 풍성함이라는 말은 원문을 들여다보나 안 보나 똑같습니다. 풍부하다, 그런 뜻이에요. 풍부하다. 사랑이 풍성해지면 점점 풍부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뜻은 증가하다. 사랑의 부피가 계속 커지는 거예요. 이러한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은요, 오늘 우리 신앙, 은혜 받은 성도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랑은 믿음의 결과로 우리의 마음을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마음에 사랑이 풍성하면 어두움을 밖으로 밀어내는 줄 믿습니다. 내 마음에 기쁨이 풍성하며 슬픔을 밀어내요. 슬픔을 밀어내요. 그래 늘 마음이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사람, 그래가 우울증이 오는 사람은 마음속에 이 슬픔을 밀어내지 못해 밀어낼 만한 기쁨이 없어 그래요. 그 어두움을 물리칠 수 있는 평안이 없어 그래요. 여러분 마음속에 은혜가 가득 차면 어두움과 흑암의 세력을 무너뜨리는 줄 믿습니다. 물리치는 줄 믿습니다. 극복해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불행합니까? 은혜 받으면 그 은혜가 여러분의 불행을 밀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서, 가정에서, 가족들에게서 그 불행을 탁 밀어내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늘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둡게 사는 분들 있죠. 은혜 못 받는 분들 있죠.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해 그래요. 주님의 사랑을 체험을 하면 여러분 마음의 불신앙을 전부 밀어내는 거예요. 불신앙이 떠나버려요. 예, 지금 우리가 가만히 있고 영적 노력 안 하면 흑암의 세력이 여러분을 덮어요. 음부의 권세가 지옥의 권세거든요. 지옥의 권세가 여러분을 덮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은혜 속에 살아야 합니다. 안 그러면은 늘 지옥의 음부에 덮여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여가지고 찬송을 할 때도 그냥 노래 부르지 말고 노래 불러가면 안 돼요. 한 주간 동안 함께 합심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모임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작은 교회잖아요. 가장 교회의 기초 단위가 바로 행복 모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행복 모임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모임 전에 우리는 120년 동안 산꼭대기 방주 짓는 운동을 계속해야 돼요. 예? 멸시천대 받아가면서도 계속 방주를 지어야 돼요. 그 말은 한 주간 내도록 행복 모임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비록 집은 떨어져 있어도 기도하고, 밥 먹을 때 기도하고, 잠잘 때 기도하고, 일어나서 기도하고,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이래가지고 행복 모임에 딱 모여가지고 기도하면 기도가 달라져요. 그 다음에 찬송이 달라져요. 찬송할 때도 그냥 노래 부르지 말고 찬송을 정말 뜨겁게 찬송, 둘이가 모여도 손뼉을 치면서 찬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면, 기도하고 찬송하면 어두움이 물러가는 줄 믿습니다. 소수가 모이니까 환경이 지배를 받잖아요. 그것이 물러가 버리는 거예요. 거의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흑암을 물리쳐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120년 방주 짓는 운동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그 안에서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뜨겁게 해야 해서 흑암을 물리쳐야 거기에 은혜가 갑절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은혜는 증가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3장 12절에 보니까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피차간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이 넘치게 하사, 이 사랑을 넘치게 해야 돼요. 어떻게든지
은혜가 넘치게 만들고 사랑이 넘치게 만들어야 돼요. 갈라디아 5장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여러분,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이것밖에 해결 방법이 없다. 우리는 모임이요 재미가 없어요. 재미없는 게 아니라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형제 사랑 못하면 하나님 사랑도 못해요. 절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풍성해야 돼요. 이 다윗은 원수 같은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을요 데려다가 일평생 음식을 같이 식사를 같이 하면서 돌봤어요. 누구 때문에? 무비보셋은 다윗이 가장 사랑했던 친구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요나단의 아들인데 그 아들을 참 옆에 두고 사랑을 베풀었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중풍병자가 중풍병에 들었어요. 그러나 이 사람에게 복음이 들렸지요. 어떤 복음이 들렸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소경이 눈을 뜨게 만들고 안진뱅이를 일어나게 만들고 문둥이를 깨끗하게 만들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하게 만들고 그런 대단한 분인데 나도 그분을 만나면 낫겠다는 이런 마음이 중풍병자에게 들었지요. 그렇지만은 스스로 갈 힘이 없어요. 스스로 갈 수가 없어요. 오늘 이런 분들이 참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스스로 갈 수가 없어요. 아무도 가자 소리 안 하면은 절대 예수님 앞에 갈 수 없어요. 38년 된 환자도 마찬가지지요. 저 물이 동할 때 가장 먼저 뛰어들면 낫는다고 했는데 38년 동안 누워있는 환자가 자기 힘으로 뛰어갈 수가 없어요. 자기가 뛰어가려면 다른 사람이 먼저 뛰어가 버리니까 막연하게 그냥 연못가에 누워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중풍병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늘 소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중풍병자를 사랑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친구들이 4사람이 오더니 들것을 만들어 가지고 이 환자를 들것에 올리더니 4사람이 들고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역사가 나타났어요? 가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이 찾는데 예수님 앞으로 이 환자 들것에 들고 혼자 들어가기도 힘드는데 환자를 들고 들어가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내 친구가 포기 안 했어요.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자가 은혜 받습니다. 포기 안 했어요. 그리고 지붕으로 올라가서, 우리나라면 이런 지붕이 아니고 유대나라는 지붕이지만은 뜯을 수 있는 그런 지붕이에요. 그 지붕을 뜯어서 지붕 위에서 환자를 달아내놨습니다. 예수님 앞으로 달아내려온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환자를 보더니 내 병이 나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너의 간절한 소망과 친구들의 헌신적 사랑이 내 영혼을 구원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4사람의 역할은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느 한 사람도 힘이 부족하면 안 돼요. 4사람의 역할이 서로가 딱 잡아주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딱 갖다 놓으니까 거기에 주님의 말씀이 임하고 병이 치료되고 이런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들것에 환자만 실려온 것이 아닙니다. 이 들것에는 네 사람의 간절한 소원도 담겨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께서 이 내 중풍병으로 죽어가는 내 친구를 반드시 고쳐주실 수 있다. 이 믿음을 싣고 들것에 들고 온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반드시 구원받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네 사람의 협동작전으로 중풍병으로 소망 없고 기약 없는 이 친구를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꼭 살려야 되겠다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꼭 하나님 만나야 되고 응답받아야 된다는 마음, 이거 중요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번 전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영혼을 세우시고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박해와 환난 중에도 인내했어요. 세 번째 자랑입니다.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 너희 인내와 그랬어요. 박해와 환난 중에 인내하는 모습이 바울이 너무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이게 바울의 자랑이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박해와 환난 중에도 인내하는 믿음을 가졌어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박해를 받아요. 환난도 와요. 생각지도 않은 시험도 오고 어려움도 와요. 그런 어려움이 올 때 여러분, 한 번 생각하고 두 번 생각하고 세 번 생각하고 그래야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 인생을 후회하지 않게 만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생각을 해야 돼요. 사람은 생각하는 동물이잖아요.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그냥 즉흥적으로, 그야 충동적으로 뭐든지 판단하고 결정하면 우리는 실수가 많아요. 안 그래도 부족한 우리인데 절대 여러분, 환난이 오고 시련이 올 때 충동적이고 느낌적이고 그렇게 결정하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또 생각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인생 역사를 만들어내고 쓸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보면 환난이 많아요. 진짜 환난이 많아요. 핍박도 많아요. 핍박은 외부로부터 오는 공격이잖아요. 이런 것이 많아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은 인내했다는 것, 참고 견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정말 데살로니가 교회 사역을 하다가 바울이 교회를 떠나니까 당장에 유대인들이 일어난 거예요. 유대주의자들이 일어났어요. 사도 바울의 복음에 죄를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요, 환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없는데도 시련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지만은 저들이 인내를 하고 참고 견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니까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여러분의 믿음은 금보다 더 귀한 믿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그리스도 나타날 때, 예수님 재림 때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노니 믿음의 결국 곧 영원 구원을 받음이라. 진짜 은혜 받는 사람들은요, 환난과 시련이 올 때 더 빛이 나고 더 영롱해지고, 평소에는 사람이 지혜가 없어 보이는데 환난이 시련이 오보니까 지혜가 발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진짜 보화예요. 보화. 진짜 보화예요. 평소에는 그야말로 정말 보통 사람처럼 보이지만은 어려움 당하고 고통 문제가 오니까 그때 신앙이 탁 일어나, 신앙이 발동이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금 같은 믿음이 그때 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진짜 좋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인내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야고보 1장에도 보니까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랬어. 그러니까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시련과 환난 중에도 믿음으로 견뎌내고 이겨내서 끝까지 롱런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보니까 제 친구들, 천국 간 친구들을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요, 좀 저도 뭐 그런 과에 속합니다만은 자신을 별로 안 돌보는 친구들은 빨리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아끼면 안 되지만은, 너무 미워해도 학대해도 안 되지만은, 그러나 내 자신을 내가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몸도 관리가 되고 모든 사회적인 신분도 관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무슨 일을 당하든지 우리는 인내하고 견디고 참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이 영광의 멸류관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자랑은 다른 거 아니에요. 믿음이 자랑이에요. 믿음. 여러분, 믿음이 자랑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믿음이 자랑. 두 번째는 사랑이 풍성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자랑은 사랑이 풍성했어요. 모자라지 않았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저들은 인내하는 신앙을 가졌어요.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오면 참고 견디는 이런 믿음을 저들이 가진 거예요. 여러분도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세 가지 신앙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진천교회 자랑이 되기를 바라고 예수님 자랑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행복 모임 기간에는 자랑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진짜 자랑 많이 하세요. 예수님 자랑, 교회 자랑 많이 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올가을에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